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죽기 전에만 기회가 있다. 창조주께로 돌아갈 기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자에 온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성취시키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삼위 중에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신 비밀입니다. 영원 전부터 창조주의 신비한 비밀은 그분이 누구신가? 골로새 2장 2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머나먼 지구로 내려 보내셔야 했는가? 목적이 있을 것이고 성자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내려오시지만은 천국에서 내려오실 때는 성부 아버지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계획의 최종 완성까지 이 일을 하실 분이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중에 제2위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성자 예수님에게 맡겼고 성부 아버지가 가진 권한, 권세, 권위를 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지구로 내려보내셔야 했는가에 대한 그 정확한 목적과 뜻을 아셨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 없이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부터 이 지구로 내려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버지께서 어떤 영혼을 아들 예수님께 주시는 자가 있어요. 그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이 지구로 내려오실 때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본문은 인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내용 속에는 엄청난 전능하신 창조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분이 우주를 거쳐 지구로 내려오면서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인자가 천국에서 내려오는 이 신비한 탄생은 인자라고 하는 그 신분과 위치는 창조주 수준이라는 것, 전능자의 수준이라는 것을 이 우주 안에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요. 창조주께서 만드신 인간들을 위하여 내려오시는 목적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보내셨고 또 성자 하나님은 내려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첫째로 인간은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극의 영혼을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조주께서 만든 인간이 어떻게 사망의 세력, 사망의 그 권세를 가진 이 악령의 영역 안에 잡혀 있는가? 눈으로 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왜 잃어버린 자인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육신을 필요로 해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즉 참 하나님이자 참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구세주의 절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사탄 마귀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15절. 또 죽기를 벌벌 떠는 이 죄인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을 때까지 일생의 이 죽음의 공포에 끌려다니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 마귀의 이 권세 아래 인간의 그 삶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아주려고, 프리덤, 놓아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아담의 후손의 영혼들은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진단서를 인간들에게 제시하셨는데 이건 성경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꿰뚫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간파하지 않으면 종교의 그 어떤 누구의 영혼도 여러분의 영혼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당신이나 나나 아담 안에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일생의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인간 배후에서 사탄의 영역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잃어버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에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죽음의 공포에 끌려다니는 자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잃어버린 자의 영혼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만든 인간들이 어찌하여 사탄에게 포로가 되었는가? 이게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천국에서부터 지구로 내려보내사, 여기 답이 나오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오신 목적 나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잃어버린 자는 어떤 영혼 상태인가?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프리덤. 이 자유는 창조주께서만 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건 아담의 후손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종교도, 어느 학계도 이 분야는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왜 천국에서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내려보내 주시지 않으면 안 됐는가에 대한 근본을 알 때, 이해할 때 비로소 예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죄인의 영혼은 끊을 수 없는 커넥션이 되어 있어요. 저주가 묶여 있고 지옥 갈 수 있는 운명으로 추락했고요. 이 강력한 커넥션은 인간, 종교, 학계 그 어떤 누구도 피조물 수준에서는 이 문제를 스스로 끊고 나올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상태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할 때 예수님을 믿고 죄 처리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before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예외 없어. 아담의 후손은 예외 없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어떤 누구도 예외 없어. 아담의 후손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창조주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살다 죽어. 창조주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야. 이게 잃어버린 자의 영혼 상태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는 이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분, 능력, 권세,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impossible. 영혼의 진단서는 성경밖에 알려준 데가 없기 때문에 Who am I? 내가 누구냐에 대한 자가 진단.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19장에서는 잃어버린 자,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길 잃은 양, 길을 잃어버린 자, 영적 방황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I'm the way.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데 내가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넣어주지 않으면 천국 갈 수도 없고 너의 영혼의 상태를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자격과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천국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서 내가 내려왔기 때문에 잃어버린 삼일째 하나님이 만든 영혼을 마귀가 데리고 가서 애빈대로 타면서 마귀의 자식이라는 불명의 뇌때를 받아가면서 이런 상태로 네가 살다가 죽는다 이거야. 예수님은 누가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내 영혼을 천국에 안전하게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히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신분과 자격자는 누구인가? 아담의 후손인 인간 차원에서는 없다 하는 결론을 80억의 인구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신분 자체가 당신이나 나나 그 누구나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처지고 똑같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영혼, 영적으로 죽은 영혼, 마귀의 자녀라는 이 신분, 죽음의 덫에 벌벌 떨고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게 인간이야. 죽을 때까지. 죽음처럼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어. 이 죽음의 공포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한다고 히브리 2장이 봤잖아요. 여기서 누가 마귀의 손에서 빼내가지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것이 잃어버린 자의 영혼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에요. 히브리 9장 2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어요. 죽음은 죄의 값으로 죄의 대가로 오는 창조주의 두 번째 공의가 걸리는 그 심판이 죽음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죽은 후에가 이게 심각한 문제야.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내세관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나와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예배당을 나와도 내세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영혼의 불멸과 불사를 전혀 중요성을 몰라요. 하나님의 형벌이 죽을 후에는 기다리고 있어요. 형벌이.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거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는 히브리 9장 27절은 이미 사형 언도를 창조주께로부터 받고 살다가 죽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70년 내지 100년이라는 이 육신의 한계 안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미 사형 언도를 우주의 재판장에게 받고 있어. 시한부 인생들이야 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뭘로 연결돼요? 형벌로 연결돼요. 형벌은요 고통이 따르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에베소 2장에서는 창조주께서 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영혼 상태로 살다가 죽어.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 무시무시한 사탄과 악령들과 엮여있는 저주, 죽은 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엄청난지를 세상 사람들이 몰라. 9절 보겠어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즉 예수님을 등돌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곳에 잡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에게 죽은 후에 어떤 형벌이 어떤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주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여기서 무서운 단어가 everlasting 이란 단어예요.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끝없는 무한한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는 형벌이라고 그러잖아요. 형벌. 그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영혼들은 물 마시듯 죄를 짓잖아. 영적인 죄, 육신적인 죄를 창조주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죄처리 받을 기회를 다 놓치고 마귀와 엮인 무시무시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 있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죽어. 소름 끼치는 이 사실을 왜 안 전해?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는 들락날락해도 벙어리가 되겠지. 이것보다 또 심각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20장에 영원히 고통이 따라가. 이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야. 고통과 진노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상태를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5장 6절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고 난 후에 손 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양들을 이끌어줘요.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실 때 아버지의 역할이 확실하게 있어요. 어떻게 양을 찾는가? 주도적으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여기에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이. 요한복음 6장을 보겠어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그 내용을 통하여 누군가 귀로 들을 때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요 예수님께로 이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역사로. 놀라워요.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알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것은 이건 그 한 영혼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성부께서 해주시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해요. 성부 아버지께서 보시고요.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혼들을 이끄시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성령의 하나님도 예수님께로 이끌어요.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연장으로 예수님의 증인들의 입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의 입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 입을 쓰실 때 성부께서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도 감동을 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요. 이거를 전지하신 성자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각각 그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 끌어내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겠어요. 이 찾으실 때는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앞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끌어내요. 어디로부터요? 사탄으로부터 일단 끌어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예수님이 쓰신 단어를 안 씁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사탄이라는 이 단어가 마귀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운명을 망친 자기 때문에 망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자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 악령의 손에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며 도대체 잃어버린 자를 어떤 방법으로 찾으시는가를 알 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은요. 사탄 마귀를 따라갔던 영혼이 예수님이 끌어내면요. 지금까지의 따라갔던 대상에서 등 돌려요. 에베소 2장 2절 다시 눈으로 보겠어요. 그때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물 사탄 마귀를 따라갔다 이야. 따라갔다 이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라 이거지. 지금도 그러니까 마귀의 영역 안에서 마귀의 영향권에서 못 빠져나와. 이게 잃어버린 자야. 마귀는 도적놈입니다. 영혼을 사냥했어요. 에덴에서 하와에게 이 접근한 이 변장술에 능한 이 악령 사탄 마귀가 무서운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거기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리니까 영혼을 싹 사로잡았잖아요. 그 영향권에서 못 벗어나요. 스스로. 그래서 마귀는 도적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에덴에 침투한 놈이라니까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단어 속에는 인간의 영원한 저주의 운명이 엮였다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각각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딱 끌어내면요. 지금까지 따라갔던 대상에 대해서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등 돌려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분만이 나를 영원히 보장해 줄 영혼의 셰퍼드, 목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죽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보겠어요. 25절.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양과 같이 천국 가는 길을 잃었어요. 영적으로 엄청난 방황을 해요. 세상에서 영혼의 방황, 영적 방황은요. 여러분도 다 해봤잖아요. 이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또 사탄에게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사탄을 따라가는 이 영적 죽은 영혼 상태를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참 아찔하죠.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애프터 이제는 너의 육체의 목자가 아니야.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뭐 했어요? 돌아왔다. 이게요. 디펜던스. 이게 찾은 거야. 찾은 양의 모습이야. 절대적인 자격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로 리펜던스 했다 얘기야.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에 무슨 끌려다니고 시스템에 끌려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속지 마세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영혼의 목자에게, 청주주께 리펜던스 했다 얘기야. 돌아왔다 얘기야.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하면, 이 회개라는 원문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회개로 나와요. 돌이킬 회, 고칠게. 영어로는요, 리펜던스예요. 확실히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따라갔던 대상, 따라갔던 종교 등 돌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첫 번째 행동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리펜던스예요.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리펜던스. 이게 회개라고 말이에요. 진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적 영적 방향을 근본에서 바꾸는 거야. 에베소 2장 2절에 사탄 마귀를 따라갔던 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그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영혼,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혼을 딱 찍어서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아무개야. 그때 예수님께서는 찾은 거야. 자기 양을 찾은 거야. 이 양을 위하여 예수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천국에 집을 지러 가서 내가 너의 영원한 헤브니 하우스, 이터널 하우스를 지러 간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영혼의 목자는 사탄에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누가 4장에, 그리고 죄에서 건질 자, 마태 1장 21절, 죄에서 완전하게 빼내주는, 그래서 자유함을 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지옥 갈 수 있는 그 많은 조건들을 다 제거해서 이제 천국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New Way, Living Way, 천국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받아주지도 않고, 내가 너를 천국에 안 들어가면 천국 갈 자가 없다고 하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선언을, 우주적인 선언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인자가 천국에서 내려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이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